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레베 때 제목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어렴풋이 기억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나죠? 네. 지난 우리 목요 전도 때 제가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아주 짧게 설교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뭐 많지도 않았어요. 둘째까지 있었던 설교였는데 첫째를 하고 여분들이 좀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둘째 할 무렵에 첫째가 뭐였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시니까 내가 이렇게 똑같은 설교해도 잘 모르시고 늘 은혜 받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냥 나 예배할 뭐 어디 한 정도는 그냥 제목이라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별 모임 때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예배 때 주일날 저녁 예배 조별 모임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아직도 생각 안 하십니까? 나 예배 때? 예. 끝났어요.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음 주에 물어보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최영경 집사님 기억나실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주일인가 했나요? 네. 밤하늘에 별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늘에 해가 태양이 없으면 못 말릴 사람. 그리고 달이 없으면 날 센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 없으면 망한 사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봅니다.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잘 보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윤택하고 무슨 이렇게 좀 다른 개그맨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승 아무튼 그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데 참 제가 잘 봅니다. 맨날 그 사람 자연인들이 나와가지고 계곡물 그냥 시원한데 얼음장 같은 데서 이렇게 바가지로 품면서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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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다가 이제 아내한테 나도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은퇴하면 저런 데 살고 싶다 하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혼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혼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몰아닥쳐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전혀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편 13편 보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늘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에 찰썩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찰싹 강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그날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께 아주 강력 접착제보다 더 강하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쓸모없는 그러한 가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곧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 죽게 돼버립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와 어려움을 줍니다.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나무에서 예수님 나무에서 우리를 떨어뜨릴까 하고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상처 받았느니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다니 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떨어져 나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그 예수님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불쏘시에 밖에 할 게 없습니다. 불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기회만 좀 틈만 좀 보이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만들려고 그 붙어있는 그걸 떨어지게 약하게 만들어 떨어지게 만들려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수시로 던져다가 놓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만들고 뒤로 아래로 뒤로 계속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아서 그 삶 자체가 절망과 실패의 구렁텅이 속에 깊이 빠지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시고요, 더 열심히 찬양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셔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있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그냥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붙어있는 척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나무에 붙어있긴 하는 것 같은데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와서 갉아먹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한 가지들 대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경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장 2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붙어있는 것 같긴 해요. 눈으로 볼 때에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무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가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배를 막 밥 먹듯이 빠지면서도 조금 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같이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주일이 하루 이틀 만에 있는 거냐? 또 다음 주도 주일이고 그 다음 주도 주일인데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좀 귀 안 나와버리고 또 오늘 무슨 골프 약속이 있다고 친구들하고 골프 약속 가고 또 결혼식 있다고 결혼식 가버리고 볼일 있다고 그냥 예배를 그냥 밥 먹듯이 빠시고 그런데도 불편함이 전혀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평온한 상태입니다.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그저 매사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매사에 섭섭하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조금만 다른 사람 얘기하면 섭섭하다, 서운하다, 섭섭하다고 하고 매사 입만 열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완전히 튼튼하고 건강한 가지가 아니고요, 병든 가지인 것이고요, 문제가 많은 가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본인만 심각한 거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하나님 알고 예수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그러한 가지들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한 가지는요, 예수님 앞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뭔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그 시험을 물리쳐버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험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승리하는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말라 삐뚤어진 그런 힘없는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성령 충만한 가지들, 예수님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그러한 건강한 튼튼한 가지가 되셔서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날과 과거와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병든가지이십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내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내 모습이, 내 행동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안 달라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은 게 그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못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늘 성질만 부리고 소리만 빽빽 질러대고 다툰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새 가족이 쫙 들어올 때 분위기를 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교회 분위기를 싹 보고 먼저 목사 얼굴을 보고 성도들 얼굴을 싹 봅니다. 냉랭한 교회 그 다음은 절대 안 옵니다. 사람이 느낌이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이게 세워주는 교회들은 처음 오자마자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 그냥 모두 5만 가지 인상을 팍 쓰고 그냥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목사님 나오를 되게 열받았거든요. 굉장히 그냥 열받거든요. 말 좀 걸지 마세요 라는 표정으로 해서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좀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네. 이제 옆에 분 보십시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이래야지. 오자마자 말도 안 하고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열되어지고 서로 다투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다 천국에 가면 다 천국 가족들인데 우리 식구들인데 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편 가르고 뭐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내가 맞니 네가 그르니 하면서 서로 손각질하면 미워하고 서로 맨날 그렇게 다퉈야 됩니까? 참으로 이런 모습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면 예수님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